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삶을 바꾸는 태도를 가리켜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나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의 나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바뀌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굳게 붙잡는 마음의 자세,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귀한 것은 성경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그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바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의 뜻이 바로 영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하나님과 영세 무궁토록 누리는 그런 삶.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죄를 짓게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되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정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일체의 모든 자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1장 25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과거에 예수를 믿고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국민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진학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지적인 수준이나 생각하는 것이 중학교나 아니면 국민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나이에 맞는 생각과 그 마음에 맞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던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믿음의 세계로 내 삶이 들어가고 생각과 모든 영역에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1장 12절 말씀에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진짜 믿음을, 참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아주 정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규명하고 있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면은 서로 간에 믿음이 생기죠. 근데 그것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인간 간에 맺어진 믿음은 어느 환경과 여건이 되게 되면은 이해관계가 맞물리게 되면은 배신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형성된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확신하게 되고 굳게 믿는 그런 신앙의 성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위기를 만나고 힘든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 가정에 환자가 있고 우리 가정에 원치 않은 질병이 있고 우리 가정에 원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믿던 남편이 내 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내가 동역자로 생각했던 나의 아내가 과연 그 위기의 순간에 내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5장 8절 말씀 보면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우리는 고민합니다. 근심합니다. 근심 고민 100번 1000번 해서 해결될 것이라면 근심하고 고민해야죠. 그러나 인간이 근심하고 인간이 고민한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이 땅에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나 같으면 하나님께 내 일을 의탁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내가 구하겠다. 이렇게 욥기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분은 사람들과 같이 거짓말 못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그러나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변개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환경과 감정이 바뀌면 또 바뀌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믿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면에서 히브리서 11장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을 걸어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장, 그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은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에녹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와 있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누구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에녹은 인류가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인생들은 계속 죽고 죽는 그런 삶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죽고 죽는 그런 세대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 승천한 최초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에녹이라는 인물이에요. 에녹이라는 인물. 이 에녹은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간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에녹인 거예요. 또 두 번째 죽지 않은 인물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있는 엘리야라는 인물이에요. 엘리야.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런 삶 속에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끌려 올라간 두 인물이 있으니, 하나는 에녹이라는 인물이요, 하나는 엘리야라는 인물인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이 땅에서 죽고 죽는 병과 질병과 온갖 사고와 고통 속에서 근심 걱정 앓다가 죽어가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변화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녹이 승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런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만족스럽게 했기에 그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을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죽지 않고 영생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져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살이에 살다 보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내 주변을 돌아보면은 환자투성이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은 근심 걱정 투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순간 잃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걸 믿으라, 이 말씀은 그거와 상관없이 시종일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불변의 신앙으로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가 계시다,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계셨고,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이 계시고, 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언제나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실 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과거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취를 감추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때처럼 변함없이 살아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서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죠. 부인하는 자,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입으로는 예수를 고백하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인 신앙, 이중적인 신앙,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현대인의 병인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하면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나의 아픔과 걱정을 맡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반드시 신앙, 이것은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꼭 확실히 그런 의미가 반드시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반드시가 없어요. 의심하는 자는 반드시가 없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절대 낙심이나 포기나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가 있는 자는 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3장 16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 인물이죠. 그 당시 바벨론의 제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나라 백성이 다 절을 했어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만군의 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반드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거짓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자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불이야. 7배. 그때 이 세 친구가 무슨 말 한지 아십니까? 사드락,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며 만일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려고 계획하신다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반드시 신앙이잖아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그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걸 내가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반드시 신앙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이 사실에서 그 용기 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4절에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 11장 7절에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것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8절 말씀 보면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불에 넣기도 하고 그런 악형을 받을지라도 구차히 그걸 면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악형을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돌에 맞습니다. 또 톱으로 사람의 몸을 자릅니다. 시험과 칼에 죽는 것, 그런 수많은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받았지만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자체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반드시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잘 되다가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어려움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녹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 말씀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행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범한 생활 속에서 동행한 것입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장장 300년 동안. 여러분, 평범한 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인생 살아가는 경우에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을 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저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남편이 아프기도 하고 내 자신이 병에 걸려서 힘든 경우도 있었고 그런 우여곡절이 수없이 많은 그런 평범한 삶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은 거예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우리는 가끔 일비하잖아요. 좋을 때는 그냥 막 모든 세상을 내가 가진 것이냐 기뻐하고 또 조그만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 그냥 푹 낙심이 돼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근데 에녹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 이게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보셔. 그래서 하나님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평범한 생활 속에서 동행한 것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친 동행이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가서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죠. 솔로몬이 그랬죠. 얼마나 전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갖고 왔던 원인 제공자가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 에녹이었어요. 또 이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면 죽음을 초월한 동행이었다. 육체 가운데 있든지 육신을 벗어나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간 거예요. 빌립보 1장 20절 말씀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이 속에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이 다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비록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가 없으니까 늘 그 모습, 그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참다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건성건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죠. 경건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자들의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것은 믿으라,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것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그 문제에 못지않게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죠. 여기 찾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계속해서 찾는 자들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한번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과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현재 계속적으로 찾는 자들을, 그걸 가르쳐서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하여 찾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문의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시편 9편 17절 말씀에도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만이 음부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린 자들도 음부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내 주변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음부로 들어간다. 음부로 들어간다. 음부가 뭡니까?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 50편 22절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를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마땅히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의사를 찾지 말고 권력자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미래에 얼마나 꿈이 있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이 사회 아닙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지혜 있고 나보다 권세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되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편 27편 8절이나 시편 119편 10절 말씀이죠. 시편 27편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0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34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실래요? 안 찾으실래요? 찾아야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는 거야. 또 어떤 마음으로? 강청함으로. 누가복음 11장 5절과 11절 말씀 보면 강청함으로. 이 강청이 뭡니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부끄러움 없이, 내가 부끄러움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에 먹을 떡이 없는 거야. 옆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미 문을 잠그고 다 잠들었어요. 너에게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강청했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염치불구하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와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주지 않겠지만은 너의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이거 강청하세요. 여러분들 강청해. 하라 그러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누가복음 11장 5절과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5절과 8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줄 수 없지만은 그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너의 필요한 것대로 내가 다 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내가 강도라도 내 자식이, 내가 살인 강도라도 내 자식이 좋은 걸 달라 그러면은 내가 나쁜 걸 주겠습니까? 고기를 달라 그러는데 뱀과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을 왜 안 주겠느냐? 이것을 반어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53편 2절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지금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10절에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상급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였음을 믿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모든 것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무엇이 걱정 근심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 오셨을 때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도 주님 만나는 그 순간 병이 달아났고, 38년 된 그런 병자도 주님 만나는 순간 그 병이 다 달아났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치유가 되고 모든 질병 병마가 다 물러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을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 이 땅에 있는 보호와 권세 다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급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큰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록 19장 7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혼인식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극히 큰 상급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상급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라. 둘째,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라.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열심히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우리 인생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